자리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일이 나올 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그 밖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사람들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이 두 천사가 들어와서 거류가 나오네요. 거류하면서 우리의 뭐가 되려고 법관 미슈파트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쳐요. 요 밀친다는 게 똑같은 파차예요. 그러니까 위에 3절에 있는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있었죠. 그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간청한다고 말이 됐잖아요. 이게 좋은 말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데. 여러분 원치 않는데 자꾸 억지로 어떤 사람을 끌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냥 억지로 교회 데리고 오고 막 도움도 하나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 전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때가 되면 알아듣겠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관심 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이때 그래서 밀치며라고 하죠. 요거예요. 요게 바로 파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지금 사용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치 않는 곳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들이죠. 근데 이때 3절 다시 보시면 무슨 떡을 줍니까? 무교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무교병 언제 먹죠, 이거?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먹죠. 양고기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가정 수에 따라서 잡고 무교병과 하나 더 먹죠. 쓴 소주가 아니야. 쓴 나물, 무교병, 양고기 3개 먹잖아요. 어린 양의 고기를. 이 3가지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이건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런데 이때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무교병을 어떻게 먹어요? 여유 있게 딱 상처를 놓고 먹나요? 안 해요. 근데 6월절 식사, 이 후손들이 하는 6월절 식사에서는 상 제대로 차려놓고 포도주에다 쫙 깔아놓고 아주 그냥 뜯어요. 그냥 아주. 근데 이때 6월절의 식사는 후다닥이야. 후다닥. 여러분 후다닥 아시죠? 제가 아까 설교 때 썼잖아. 2부 때. 아유 기억들을 다 나만 하네. 후다닥 정신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날 밤에 마지막 재앙이 내려요. 누구 재앙? 뭘 죽이는 재앙? 장자들을 치는 재앙이 내려요. 그 장자들을 치는 재앙에서 벗어나 빨리 출애굽 탈출을 해야 돼. 뭐 여유있게 느긋하게 신발 벗고 먹을 때 신발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출발 신호탄만 떨어지면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무교병은 뭐가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떡을 준 적이 없어요. 무교병을.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스트 집어넣고 부풀리려면 시간이 걸리나 안 걸리나? 시간이 걸리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식사예요. 시간이 걸리는 부풀어진 빵을 주는데 이 땅에는 이 소돔 땅에서는 그런 걸 제공을 안 해.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을 설명하는 겁니다. 소돔 땅에 있는 너희들아 빨리 여기서 뭐하라? 나와라.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빵이 무슨 빵? 무교빵. 아니 무교병. 오케이. 떡병자 써서 무교병. 예.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자는 떡. 즉 급하게 빨리 반죽해서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 그냥 이스트 집어넣지 않고 불에다 구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빨 부러져. 큰일 나요. 딱딱해집니다. 밀가루가요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고 반죽하고 그대로 불에 구우면요 딱딱한 시멘트 같아져요. 정말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강해진 떡을 그들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면 그 떡 먹고 어떻게 최하라는 말은 아니고 더 급해서 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교병은 곧 누룩이 들어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는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빨리 영접하여 먹고 빨리 탈출하라. 구원의 긴박성. 구원의 긴박성을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 땅이 지금 심판받아야 될 그 땅이란 말이에요. 좀만 뒤에 가면은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요. 근데 아까 우리 친교 시간에 그 우리 어르신들 소망에 있는 남성분들 자리에 가니까 연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옥에는 자기가 갈만하다라고 얘기하더라. 농담으로. 이야기니까 거긴 유황온천이 있대요. 유황불이 아니라. 그래서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바로 출애굽을 상징해 주는 거. 10가지 재앙을 맞고 심판 가운데 애굽을 떠나갈 때 먹고 나온 떡 무교병과 마찬가지로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을 곧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떡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고 애굽 땅에서 먹은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이 가족도 여기서 먹어야 될 마지막, 그것도 대나 식사가 아니네요. 똑같아요. 밤에 먹는 식사예요. 밤에. 이게 밤이잖아요, 지금. 19장이. 밤에 먹는 식사로 롯의 가족도 소돔에서 먹게 될 마지막 식사였어요. 이것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9장 4절 갑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곧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남녀는 없어요. 남자들만이에요.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요. 이때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할까요? 그럼 정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사람이나 그 성이 뭐 한 10명 사나? 아닐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살죠. 이것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몇 명의 의인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10명이 아니지. 50명의 의인을 찾으려고 했죠. 근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없었음이라는 것은 그 땅이 뭘로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의인 없음으로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알려주려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롯의 집으로 집결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지 정말 숫자로 뭐 모든 사람 다 모였다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의인이 없다라는 것. 의인이 없으니까 이리 와서 뭐예요? 의인이 아닌 짓을 하잖아 지금. 그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즉 소돔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알리고자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악한 사람. 그래서 소돔 땅을 갖다가 아예 일찍이 18장에서 악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18장 2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돔으로 간다 하고 그 소돔 땅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20절에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면 눌려있는 자들이 지금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5절 어떻게 해요? 와서는 에워싸고서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냐? 두 천사 있었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랴. 이 상관하더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상관하는 게 무슨 관계를 맺다 이런 말이잖아요. 인간관계 잘 맺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 상관이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야다했던 거? 야다가 뭐라 그랬어요? 알다. 그렇지. 근데 아는데 이게 내가 너희만 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만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심각해. 하나님이 그들만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때 너희만 안다는 그때도 야다를 써요. 그게 영어로 no라는 그 야다 맞아요. 야다. 이게 KNOW라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만 알아. 그럼 하나님의 IQ가 너희만 아는 하나님의 IQ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겠지. 이건 사랑하다라는 뜻. 내가 너희만 한다는 건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쁜 우리 소녀 같은 우리 처자를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 난 당신도 알고 딴 여자도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다고 말한다는 거는 나 당신만을 사랑해. 확 이해가 되시네. 이렇게 노래 불러주니까. 당신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만 내가 사랑한다는. 근데 그 너희라는 게 누굽니까? 내 은혜 받은 너희들. 이런 말이지 뭐 이스라엘 백성도 택해놓고 얘들만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발견한 자 너희는 내 사랑의 내 뭐라는 거니까 내가 남편이면 너는 나의 새악시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쓰는 게 야다. 그래서 이게 동치마다로 쓴다 그랬었죠. 동치마다는 무슨 침을 놓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잠자리에서 무슨 침을 찔른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해준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게 동치마다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라는 그 말에 요게 동침하다가 나오네요. 요거에 지금 상관한다니까 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사람 남자들을 우리가 섹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관계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좀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는 18장 19절 보세요. 비교가 계속 상반된 비교가 있어요. 18장 앞에 19절 보시면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때 상관한다는 단어가 없네. 여기 동침한다는 말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어. 안다는 말도 없어. 이 야다를 번역할 수 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엉뚱하게 택하였다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또 너무너무 놀라운 기술이야 이거는. 이 번역사에 자꾸만 오류를 일으킵니다. 택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내가 너만을 사랑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하고 상반되죠. 지금 롯의 이 상황하고는. 롯이 아니라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 소돔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안 돼 있는 상태.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되지 않잖아요. 은혜를 구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좀 설명하고 비교하는 얘기죠. 자, 6절부터 8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19장. 호사는 19장 6절부터 8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서 저를 보세요. 이렇게 나가서 문을 잠그고 문을 이렇게 지키고 서서 앞에 에워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가서 문을 잠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머리에 그리시고 6절 보시면 닫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18장 20절에 소돔은 죄악이 심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두 딸까지 내주겠대.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 내게 집에 온 이 두 천사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6절부터 8절. 이걸 갖다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이 그래서 여기 여자가 남녀가 없고요. 그 노소만 왔다 그랬죠. 남자들 중에 나이가 많건 적건 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단순히 그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 롯이 제안한 것이 자기 두 딸을 내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동성애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성경 레위기의 18장과 20장과 로마서에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순리대로 써야 될 걸 영리대로 쓴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저 뒤쪽으로 가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권사님. 로마서 1장 18절 죄송합니다. 26절 5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 사실은 요게 지금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그 순리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반대로 쓴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니까.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도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왜 죄가 되나? 여러분 동성연애는 기본적으로 그냥 남자 여자와 여자를 동성연애를 하잖아요. 동성이 왜 죄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동성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만 자꾸만 생각하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다 죄예요. 그냥 다 모든 게 죄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뭘 죄를 이제 나누고 전에 나눌 수가 있겠냐고요. 동성애들만 특별히 더 죄냐 아니냐 이런 것은 참 유치한 해석이고 그것은 기독교인답지 못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썼다죠. 순리는 건 뭐예요? 순리를 예배하고자 순리 원래대로 정순 순서대로 제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는 뭐냐? 남자가 여자예요. 아니면 반대로 여자도 나오고 여자가 남자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깼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남자 여자는 자카르 네케바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27, 28절에 남자로 여자로 만드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건 뭡니까? 씨를 줄 자와 씨를 받을 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씨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내어줄 그 씨를 미리 설명하는 그 자카르, 그걸 설명하는 게 자카르는 뜻입니다. 남자가 그걸로 가지고 씨 줄 자 누구에게? 씨 받을 여자에게. 씨 받을 여자는 씨를 줄 남자를 당연히 찾아야지. 요걸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깼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단순히 죄의 문제를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말하는 그런 세상 죄를 얘기하지 말고 성경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안 하고 남자 대 남자 하자고요. 남자가 남자야. 그럼 남자가 씨를 갖고 남자에게 씨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고 여자가 또 여자야.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씨도 없는 게 씨를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씨 받을 때도 없는데 씨를 준다고 그러고 여기는 남자는 여자는 씨도 없는 것이 씨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무슨 동성애가 무슨 죽일 죄인 줄 알고, 아니 죽일 자가 그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죄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요만큼 남겨있는 그건 여자를 보고도 그냥 음욕을 품으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죄를 나누고 이렇게 난리들이야. 이렇게 기독교에서 전부 다.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죄다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기독교에 해야 될 일입니까? 제 말은 동성연애를 옹호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동성연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동성연애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지, 죄지, 당연히 그거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그걸 통하여 너희는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뭐 못 주는 거, 씨를 못 받고 씨를 못 준다는 거. 우리가 여자고 하나님이 신랑인데, 남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지어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씨라고 십부인자에 비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우리라는 게 그게 순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랑인 줄 몰라.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소욕에 따라 살아가. 요걸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에 동성애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으면 울 수 없고. 씨 못 받을 것, 씨를 못 주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그냥 우리가 다 정죄의 대상입니다. 모두가. 누가 누구를 정죄해서 주님 뭐라 하세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이때 판단이 크리노인데 뭘 판단? 여러분 판단 안 합니까? 요 수박이 맛있나? 저 수박이 맛있나? 판단 안 하세요? 눈 딱 감고 주의 뜻대로 잡습니다. 일어나요? 수박 한 덩어리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복숭아 하나를 사더라도 판단해. 사람은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크리노라는 뜻은, 이 단어 크리노는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무슨 판단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심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네가 무슨 누구를 정죄하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복음적인 기독교는 전부 다 정죄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놓고 싸잡아서. 나는 걔들이 더 문제야. 걔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 막. 난 그런 죄 안 졌다고 해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기독교회가. 그게 다 어떤 교회들이 합니까? 그냥 복음적이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니,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사회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동성애 문제 심각하죠. 미국에. 그건 사회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거 없어요. 교회 성도는 이걸 깨닫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 악을 끼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달아 그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순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그 선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죽이니 살리니 끼어들지 마시고, 그것은 세상 사회법을 알아서들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너희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는 일 할 거야.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들 계속 장사, 땅에 묻는 것만 해. 너희가 산 자라면 땅에 묻혀진 그 죽은 자를 끌어올리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자, 넘어갑니다. 이 얘기하면 큰일 나고 5분도 안 남았네 지금. 자, 가죠. 그래서 소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런 동성애 때문에 받는